딜레마.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본인이 체험한 두 가지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사모할 만한 체험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나 꺼려 할 만한 체험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체험이 무엇이었죠?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주가 둘째 하늘, 그리고 우주의 존재를 뛰어넘는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낙원은 천국이겠죠. 바울은 천국에 가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지식이 풍부하고 또 문장력도 탁월했습니다. 신약의 대부분은 바울이 있었을 정도로 그는 매우 유능하고 또 탁월한 지식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천국에서 겪었던 일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천국에서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기록되어 있죠. 천국에서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정도예요. 그것이 지극히 크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끌려 바울은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자신을 향한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체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겪은 이 일을 사모합니다. 심지어요, 이 체험을 얻기 위해서 21일 금식기도, 더 나아가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을 저는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정말로 바울과 같은 체험을 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은 저는 직접 들어봤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 간증을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무엇일까요? 간증을 하는 사람이 얻는 유익이 무엇이고 간증을 듣는 사람이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유익은 없습니다. 단지 해만 있을 뿐이에요. 간증을 하는 사람은 나는 여러분보다 스페셜합니다. 특별해요. 여러분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기에, 능력을 받았기에 저는 특별히 이런 체험을 한 겁니다. 라는 이런 교만이 교묘하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 이런 사람이 목회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본인이 하나님 행세를 하겠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봤다고 말하겠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겠죠. 그리고 남들이 행하지 못하는 기적 행함, 능력 행함의 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겠죠.
자, 이런 목사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게 됩니다. 왜 몰리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도 바울과 같은 그 신령한 체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끌려 당하는 그 신비한 체험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신령한 체험을 중요시하며 쫓는 사람들은요, 저는 부정합니다. 이들의 체험을 부정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신령한 체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오직 택하신 자에게만, 하나님이 아시는 택하신 자에게만 허락되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얻게 된 이 신령한 체험은요, 함부로 계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본문 말씀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계시하면, 내가 이것을 까발리면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들으셨죠? 또한 이 체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자만해질까봐 계시하지 않노라.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도 동일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체험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죠? 반짝반짝 광채가 났다고요. 광채가. 이때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최초의 인간이다. 내 얼굴을 보라. 광채가 나지 않느냐? 난 너희와 격이 달라. 하면서 교주 행세를 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어 광채를 감추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동등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신령한 체험을 너도 나도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본인이 받은 계시의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 환상을 말합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본인의 권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박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존경의 눈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덧 본인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겠죠. 그것이 교만의 길이요, 또 많은 사람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만을 쫓았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거라고 여겼던 제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죄인을 대표하는 철저한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적만을 바라며 쫓았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신했습니다. 다 부인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바울의 신령한 체험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령한 체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분의 주권으로 택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이 신령한 체험은 함부로 계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이 신령한 체험만을 붙들게 되면 반드시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언제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아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바울의 두 번째 체험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신령한 체험을 했으면 그만한 능력도
얻었을 것이다. 또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탁월한 목사님이시면 본인의 질병도 고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병상에 눕지 않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한 성도이면 그의 자녀들은 모두 서울대에 갈 것이다. 평안케 하는 은사가 탁월한 성도이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모두 화목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미국 복음주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신, 목적을 이끄는 삶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죠. 누구죠? 릭 워렌 목사님. 그분의 아들 매튜 워렌, 평생 정신병으로 투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병으로 투병하던 중에 결국 자살을 택했습니다. 남다른 탁월한 전달력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친 이 릭 워렌 목사님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가정 또한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마땅하겠죠.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상 바알을 믿는 이 선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기적의 선지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부여받아서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가, 잘 들으세요, 그런 엘리야가 고작 한 여자 협박에 겁을 먹고 무너지게 됩니다. 모세는 어땠죠? 역시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부여받아 10가지의 재앙과 또 홍해를 갈랐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마주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나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본인이 하나님의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14년 전에 천국을 다녀온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죄성이 꿈틀댔다고 고백을 해요. 날마다 그 지독한 죄성과 날마다 고민하고 고심하고 싸운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신적 권능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체험, 신적 능력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며 또 인간이며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는 우리가 겪지 못한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교만해지거나 또 본인이 하나님 행세를 할까요? 안전장치를 심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체험이라는 것이죠. 7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죠. 이 사탄의 사자는 바울의 사역에 방해될 만한 질병을 준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의사 누가가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의 질병의 증세가 자주 빈번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럴 때 누가가 얼른 뛰어가서 그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누가가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교 중에 갑자기 팍 쓰러져서 막 거품 물고 눈깔 짚으면 막 간질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올라올 때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차명지 지사님 안 계시나? 네, 의사.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피곤할까? 서로가 피곤하겠죠. 나쁜 짓도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조했던 그 거룩한 일에 힘쓰는데 이러한 질병을 왜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을까? 바울은 이 질병을 놓고 3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3번은요, 하루에 3번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한 번 구하고 고쳐주시겠지 하며 오랜 기간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2번째 구하면서 또 고쳐주시겠지 하며 또 오랜 기간을 인내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3번째 구합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시겠지 하며 또 오랜 기간을 또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을. 그런데 다행히도 응답이 떨어졌네요. 근데 그 응답이 이상해요. 3번째 구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9절이죠? 내 은혜가 바울아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퍼펙트해짐이라. 이 응답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듀나미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는 신령한 체험이 아닌 약한 데서 오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의 능력은 신령한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의 능력은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머무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받게 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었구나.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내가 얼마나 지독히도 연약한지를 알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는 안전장치, 축복의 도구였구나. 이때야 비로소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바울은 똑똑하잖아요. 금방 또 깨달아요. 그렇다면 내게 닥친 이 고난, 이 시련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마땅하구나. 이것이 9절 10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잠시 저희 가정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돈 빼고 다 가지신 분이었어요. 돈 빼고 믿음, 또 직장에서의 근면성실, 희생, 섬김, 그리고 직장인들, 교인들 모두 아버지 같은 분은 없다고 할 정도로 늘 칭찬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분에게, 이렇게 선하신 분에게 돈을 안 주시고, 이런 분에게 돈이 주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할 텐데. 그런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작년 4월에 시골의 작은 교회 청년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어 주시겠다며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공사를 시작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인 제가 이 가정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하고 고생하시며 살아오셨는지 누구보다 아들인 제가, 가족인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누구보다 아들인 제가 또 목사로서 아버지를 향해 얼마나 많은 축복의 기도, 또 간구의 기도를 절실히 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이 지나고 몇 개월 전 최근에 저는 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의 폐암 판정 소식이었습니다. 역시 또 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여러 문제, 또 질병,
형통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전능하신, 올마이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에,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 응답에 정반대로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을 경우예요. 이 경우에 우리의 믿음은요, 송두리째 뽑히거나 또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탈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체보다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을 더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리면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확신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에 장애물을 만나면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누가 이런 기도를 안 할까요? 인생의 질병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평탄케 하면서 또 재앙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성공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이 기도라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으니 말이에요. 누가 이런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을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스탑! 멈춘다는 겁니다.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면, 또 그것이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면, 그것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 믿음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 처지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시편 22편 2절에선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나의 기도에 대답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내가 부르짖어도 언제까지 모르는 채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이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은 간절히 간구하셨어요. 그러나 잔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묘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기념비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묘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기념비이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죽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냐는 겁니다. 모두 좀 더 살기 위해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질병에서 낫고자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사고와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계는요, 인과관계가 얽혀 믿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세계이고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 한 농부는 비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열심히 씨를 심었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수확을 거두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또 다른 한 상황이 있습니다. 인근 산사태 지역에 거주하는 집주인은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겠죠.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두 크리스천 나라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나라가 승리하기를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들의 기도를 최종 승인하고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자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응답하고 누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죠?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완벽한 기도 응답의 여부와 또 그 시기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의 절대 주권으로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나는 기도 응답을 중요시 여길 것이며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고를 가를지, 누가 전쟁에서 이기고 누가 져야 하는지,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 누가 병고침을 받고 누가 고침받지 않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결정을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겠다는 것이고, 또 주권자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양도받겠다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교만에 빠진 영적인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세요. 40일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또 1,000번 헌금을 드려보세요. 반드시 물질의 축복이 부어질 겁니다. 성도들은 굳게 신뢰하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순종하고 따랐던 순진한 양들, 그 양떼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깊은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어요. 반대로 응답이 되었을 경우 그 리더는요, 더욱 높은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성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리더를 우상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질병과 여러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한 채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할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요, 아멘하고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직면한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집중하며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 같이 입을 열어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늘 암송하던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나를 위해 행하실 모든 일보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실 이유, 필요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안 지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지옥에 쳐넣으면 그만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아쉬움이 없는, 거부할 수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말이에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갖 멸시와 고난, 천대와 박해를 받으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형제도인 십자가의 죽음을 드디어 직면하게 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잔은 그대로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기도 응답을 원하셨다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 응답이 아닌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 응답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사랑할 때 이와 같은 은혜와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구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응답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사랑하세요. 그러한 자에게 성령은 여러분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구할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 응답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신령한 체험이나 스펙타클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끌어안고 있는 그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와 공고, 질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바울처럼 기뻐하십시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응답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연관된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고요. 이 찬양이 끝난 후에 바로 말씀 붙들고 각자에게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